땅끝까지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감출 수 없는 아픔. 대부분의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힘들죠. 하루는 그래요. 어머니, 저 벙어리예요. 이렇게 반신불수 핸디캡 아이처럼 손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하지만 부모 못지않은 아픔이 자녀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길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막 너 더러운 기독교인들 이러면서 되게 막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를 유학시키면서 왜 선교사 자녀는 왜 그렇게 살면 되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 자녀들은 그래도 되느냐? 그 아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선교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 필리핀. 관광지로 유명한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국민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고 있지만 모슬렘의 동남아 확장을 막아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도 동남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전초적인 위치여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수도 마닐라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 안티폴로. 이곳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굉장히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동과 기숙사동이 이제 명성교회 후원으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더 중공 감사 예배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멀리 서울에서도 이 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와 교인들이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방문했네요. 2006년 하나님께서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와 명성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행정동과 기숙사동 준공 역시 그 많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when I count 1, 2, 3.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어진 행정동과 기숙사동, 특히 기숙사동은 그동안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온 선교사 자녀들에게 평안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오픈한 후 믿음 안에서 공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제일 힘든 환경에서 살았다고만 생각했었던 학생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친구들을 만나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는 가족과 같은 소중한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모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이 학교를 만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선교사 파송 2만여 명, 세계의 수많은 땅끝에서 묵묵히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들도 선교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고 어머니였습니다. 부모의 사역에 이끌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낯선 땅. 그곳에서 아이들은 그들만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죠. 왜 나만 이렇게 동양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중동 사람이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런 것이 좀 어렸을 때는 궁금했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종교를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 너 더러운 기독교인들 이러면서 되게 막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핍박받는 그 자체가 너무 저는 안타깝고 좀 슬픈 거예요. 그렇게 서럽고 외로웠던 지난 날을 뒤로한 채 아이들은 교육을 위해 또다시 낯선 땅으로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험난했던 땅끝에서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묻은 채 아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교지보다 나은 환경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지만 아직 각자의 마음 한켠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감출 수 없는 그리움. 늦은 밤 15살 예나는 남몰래 전화기를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움은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엄마. 터키 빨리 가고 싶다. 어머니 터키에 계세요? 그래도 전화 통화라도 하니까 좀 많이 이해가 되죠. 더 울고 싶은데 참아야죠. 더 울고 싶은데? 쉴 틈이 없는 땅끝에서의 사역.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비싼 비행기 티켓. 어린 예나와 부모를 갈라놓는 이 많은 이유로 기껏 만날 수 있는 날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아이들은 저마다 소중하게 간직해 놓은 사진들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사춘기에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온 아이들은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엄마, 아빠라고. 네,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죠. 뭐라고? 일 잘 되고 그냥 그냥 나 없어도 막 그냥 행복하게 잘. 왜 부모님들은 자식이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없이 그냥 그런 기도해요. 엄마는 맨날 제 사진 보면서 운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정말 여기서 잘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때로는 왜 내가 선교사의 자녀여야 하냐고 불평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그리움만큼은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는 몰랐었는데 엄마 아빠랑 떨어지니까 아무리 여기 형이랑 누나들이 잘 챙겨줘도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의 그 빈 그런 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지고요. 가끔씩은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왜 그때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가끔씩 진짜 생각나고 그럴 때 전화를 해봐도
인터넷이 계속 꺼져 있다 그러고 내 메일이 유일한 그런 거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곳에는 함께 눈물을 흘려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고민에도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친구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아이들은 고백합니다. 애들이 진짜 살아있어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한국은 다 영적으로 이렇게 푹 죽어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더 찬양하려고 하고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신앙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희 학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들이 한 곳에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학교입니다. 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 자녀학교는 1994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 교단을 초월해 설립했던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꼭 필요했던 학교를 세운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멀리 타국에서 학교를 순적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제대로 된 교육과 환경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니만큼 한국의 교과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한 권의 한국 교과서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도덕이구나. 지금 한국에서 특별히 받아왔고 택배비랑 세금을 지금 많이 내라 그랬대요. 네, 필리핀에서. 그래서 지금 세금을 내서 받아왔고 공짜인데 여기 오면 이게 한 권이 뭐 수천 원, 수만 원 되네요. 이 작은 일조차 결코 쉽지 않은 곳. 이곳에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가 지내온 그 세월의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교실, 열악한 교육 도구들, 그리고 노후된 시설들. 이 학교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2006년)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성교회와 김사만 목사를 통해 이 소중한 학교를 후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힘겨운 세월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고생했다. 그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를 유학시키면서 니 왜 선교사 자녀는 왜 그렇게 살면 되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 자녀들은 그래도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만남을 통해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학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큐티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멀리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의 선교를 위해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루를 살아가요. 저는 그게 저의 배터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의 에너지예요.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인데 아빠가 선교사이지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본인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큐티에 포커스를 두고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저희들이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학교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하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변화된 선생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생활을 뒤로 한 채 스스로 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없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현직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에 이제 근무하고 여기 온 것도 뭐 이제 휴직으로 다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 저도 교회 다니지만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제일 아주 그냥 충격적인 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면 장로 되니?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감사하면 이거는 뭐 거의 내가 해야 될 거고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주위에서는 참 이해가 힘들죠. 아마 안희수 선생님이 이곳에 온 지 1년이 지나고 아내인 백정숙 선생님도 이곳으로 뒤따라왔습니다. 안 선생님 부부가 이곳을 찾게 되면서 아이들은 순식간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3월 달에 지나가는 비행기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들 생각 때문에. 가장 큰 무서운 소식이 뭐냐면 아프다고 하는 거, 자녀가 아프다는 걸 들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딸이 많이 울었죠.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우리 딸 소영이 얼마나 이제 대학교 1학년이면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밥도 좀 못 해준 게 미안하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은 모두 자녀와 부모를 한국에 남겨두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의 그리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 그것은 교사와 학생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 학교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맞춤의 교육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업 방식과 교육은 선교사 자녀에게 필요한 것으로 진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데 제가 하나 더 읽어주면 그날따라 날씨는 현행
보니까 조금 더 힘들어하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더 많이 오래 살았다거나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 한국어에 많이 노출되지 못하고 겨우 하는 거라고 이제 부모님과 의사소통 정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아이들보다는 많이 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이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육이 되었죠.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세계의 땅끝 나라에 대한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복음 전파의 의지를 키워주었고, 한국적인 정서와 정체성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한국적 수업들을 진행했으며, 매일 이어지는 기도와 큐티 시간을 통해 부모의 선교 사역과 이 땅의 모든 선교를 위해 울며 기도하였고, 제2의 선교사 양성을 위해 부모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와 영어에 대한 교육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학생들의 형편과 신앙관에 비추어 진학할 수 있는 일까지, 아이들은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선교사 자녀만을 위한 맞춤 교육을 통해 철저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로를 정할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저항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진로를 선택을 하는데, 매우 좋은 기독교 대학에 24,000불, 17,000불 정도 다 장학금을 받고 갑니다.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우선순위로 정한 대학에 다 1순위 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 부모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선교사 자녀로서 자긍심이 생기면서 많은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역,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터키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터키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살려서 중동 선교하고 싶어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제가 회사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막 회사로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교회도 만들고 또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60% 이상이 다시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터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물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부모들이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선교사와 그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제2, 제3의 선교사를 양육하기 위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의 새로운 건물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교실과 기숙사, 다양한 시설들은 주변 필리핀 학교에서는 이제껏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서울보다 낫다. 수많은 한국 성도들의 후원, 그리고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기도, 거기에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이 더해져 아름다운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또 다른 선교를 꿈꾸며 신실한 주의 자녀로 자라갈 것입니다. 몇 번 여기 현장을 들르고 왔는데 오늘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큰 사랑과 배려가 정말 엄청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꿈나무들이 잘 자라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건물 새로 지으니까 좋아요? 21세기 제2의 선교 강국이 된 대한민국. 이곳에서 또 다른 선교의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잘 돼 있고 믿음의 기초가 잘 돼 있어서 교육만 뒷받침이 잘 되면 끊임없이 큰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선교사인 선교사의 자녀들. 한때는 남모를 아픔과 눈물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들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는 많이 보냈지만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이슬람권이나 회교권이나 힌두권이나 선교사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이 시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교는 가는 것만 선교 아닙니다.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혼자서 전쟁 못합니다. 후방에서 쌀도 대주고 옷도 대주고 무기도 되어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은 일이라도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와 물심으로 도와주는 것이 다 선교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울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의 기도는 세계 선교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